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프로 신앙인의 모습을 모두 회복하여서 승리의 삶을 사시는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프로의 세계는 승리라는 결과만큼 영향력이 큰 것은 없습니다. 경기 중에 아무리 좋은 활약을 펼쳐도 승리하지 못하면 빛을 잃기 때문이죠. 요즘 항저우 아시안게임이 우리의 주목을 끌고 있는데요, 우리나라 선수들이 경기를 이기고 메달을 딸 때마다 저도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습니다. 그들이 승리하고 메달을 딸 때 꼭 제가 메달을 따는 것처럼 기쁜 것이 너무나도 좋았습니다. 그런데 지난 10월 2일에 롤러스케이트 남자 3000m 계주 결승전에서 프로답지 못한 행동으로 다 잡은 금메달을 놓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한국이 레이스 막판까지 선두를 내달리고 금메달을 거의 확실시되는 상황에서 마지막 주자가 결승선을 통과하기 전에 먼저 만세 세레머니를 취하면서 뒤따르던 대만 선수가 왼발을 내밀어서 0.01초 차이로 역전을 당한 사건입니다. 결과를 확인하고 허탈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던 우리 한국 대표팀은 값진 은메달을 따고서도 시상식에서 웃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성도로서 매일의 삶에서 승리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언제나 우리가 덕담을 할 때 이러한 덕담을 놓치지 않습니다. 오늘 하루 승리하세요. 오늘도 승리합시다. 이렇게 매일의 삶을 우리는 승리하기를 원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성도는 어떻게 하면 승리의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성도의 승리의 삶의 원천은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만물의 주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안식의 복을 우리가 누리게 됩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불순종하게 되면 반드시 심판받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만물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심판의 권세 또한 가지고 계시기 때문이죠. 태초에 사람이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이를 심판하시고 합당한 저주를 내리셨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인데요, 공의에 오신 하나님은 각자의 죄에 따라서 뱀과 여자와 남자에게 각각 형벌을 선고하십니다.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모든 것을 누렸던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하나님 나라에서 추방되었고 창조 때 받았던 모든 복들을 상실하게 됩니다. 영원한 생명, 풍요로운 누림, 세상을 다스리는 지위와 영광, 그리고 삶과 노동에서 얻었던 보람까지 모두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그것을 인정하지 못하고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이 되고자 했던 그 죄의 대가는 이처럼 혹독했던 것이죠. 놀랍게도 하나님은 이 형벌이 선포되는 현장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본문 15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하나님은 뱀을 저주하면서 여자의 후손이 승리할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 뱀이 머리를 상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치명상을 잃게 되죠. 그래서 아마 생명을 잃는 치명상을 얻게 됩니다. 반면에 뱀은 어떠한 공격을 합니까? 발꿈치만 상하게 합니다. 여자의 후손이 결국에는 승리하게 된다는 것이죠. 물론 어려움을 당합니다. 발꿈치를 상하는 어려움을 당하지만 결국에는 승리하게 된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때로는 핍박과 고난을 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끝내는 회복하여 승리한다는 말씀이죠. 왜냐하면 궁극적으로 여자의 후손은 누구를 가리킵니까? 예수 그리스도, 승리의 주, 그분이 여자의 후손으로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는 십자가를 통해 사탄을 이기시고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셨습니다. 죄와 사망은 십자가 밑에서 제거되고 사탄은 예수님께
굴복되었습니다. 이것이 인류 최초의 복음이자 원시복음,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이죠. 하나님은 죄로 인해 타락한 우리, 세상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죄로 인해 심판의 저주가 선포되는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며 구원을 약속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 되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여자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사탄을 짓밟고, 긍휼하신 하나님은 죄의 저주를 받고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인류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영원하고 복된 생명을 다시금 얻을 기회를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원래 죄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17절 말씀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앞서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포하셨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다면 어떻게 되어야 합니까? 죽어야 합니다. 반드시 죽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류를 단번에 심판하지 않으시고 인류에게 은혜를 베푸신 것이죠. 한 번의 실패를 경험한 아담은 이번에는 이 3장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는 귀를 기울여 한마디도 놓치지 않고 귀담아 듣습니다. 창세기 3장 20절, 아담이 그의 아내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더라. 아담은 3장 15절의 원시복음을 듣고 이를 기억하고자 여자의 이름을 하와라고 짓습니다. 아담은 이어질 후손들이 영적으로 죽은 자가 아니라 산자다라는 것을 기억하고자 이 여자의 이름을 하와, 모든 산자의 어머니라고 지은 것이죠. 이제 여자의 이름을 하와를 부르면서 부를 때마다 이 여자의 몸에서 나오는 후손들은 이제 죽은 자가 아니라 산자로 살 것이야 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했던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구원이 반드시 임하여서 이미 죽은 자처럼 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미래에는, 멀지 않은 미래에는 곧 그들이 회복되고 산자로 살게 될 것을 확신하며 소망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구원은 인색하거나 단호하지 않고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로 다시금 생명의 자리, 하나님의 구원의 자리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아담이 확신하고 기대한 생명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불순종한 인류가 추방되어서 저주 가운데 살아야 했지만 다시금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갈 것을 확신하는 생명이었습니다. 지금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추방되지만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갈 것을 그는 이미 꿈꾸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예배를 모인 우리는 아담이 그토록 바라던 꿈이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실현된 오늘을 살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는 하나님의 포기하지 않는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적인 사랑에 감사하며 오늘 이 하루를,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오늘을 감사하며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값없이 주신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게 된 것을 알고 날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일에 멈추는 법이 없는 그러한 성실한 신앙인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죄로 인해서 자신들의 벗음을 알고 하나님의 낯을 피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신의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합니까? 3장 7절 말씀입니다.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이처럼 사람은 저마다 최선을 다해 살아갑니다. 그러나 사람의 최선에는 함정이 있습니다. 노력의 결과를 얻는 것이 유한하다는 것이죠. 몸을 가릴 큰 나뭇잎을 엮어서 치마로 만듭니다. 나름의 최선으로 수치를 가렸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뭇잎을 엮어 만든 치마는 한계가 있죠. 며칠 지나지 않아 이 나뭇잎이 마르게 되고
썩게 되고 어떻게 됩니까? 이 수치를 가릴 역할,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죄의 문제는 사람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것이죠. 어찌 물에 빠진 사람이 자신을 구출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죠.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3장 21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하나님은 나뭇잎 치마를 대신하여서 가죽옷을 준비하셨습니다. 이 가죽옷을 통해 그들의 수치를 가리신 것이죠. 가죽옷은 나뭇잎으로 가릴 수 없는 수치를 하나님의 은혜로 가리시겠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이 가죽옷을 주셨지만, 지금은 가죽옷을 주셨지만 앞으로 가죽옷보다 훨씬 더 좋은 것도 주실 분이라는 것을 이미 이 말씀 속에 담아두고 계신 것이죠. 가죽옷은 짐승의 희생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처럼 우리의 죄의 문제는 반드시 누군가의 희생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죠. 그 희생의 정점은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필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그분이 우리의 영원한 가죽옷이 되셔서 우리로 구원을 이루는 그런 하나님의 시나리오가 이미 이 창세기 3장에 준비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않는 분입니다. 심판의 자리, 저주의 자리에서도 긍휼을 베푸셔서 우리에게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를 통한 승리가 있음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또한 아담을 통하여서 생명의 꿈, 회복의 꿈을 꾸게 하셔서 이 여자의 이름을 하와로 짓게 하십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가죽옷을 직접 지어주심으로 하나님의 인류를 향한 끝없는 사랑, 포기하지 않는 그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 그 사랑으로 우리는 죽음이 아니라 생명을, 사망이 아니라 영생을 소유한 자로 살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더 이상 죽을 자가 아니라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부활을 소망하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포기하지 않는 사랑이 우리에게 있었기 때문에 상세부터 지금까지 우리는 하나님 주신 그 은혜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자들이에요. 우리는 시작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누리는 자임을 알고 감사와 기쁨으로 오늘이라는 시간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입니다. 부활을 빼놓고는 기독교를 논할 수 없습니다. 신약 성경이 전하는 모든 메시지가 이 그리스도의 부활이죠. 막상 성도에게 부활이 무엇인지 설명해 보세요 라고 질문하면 선뜻 대답하지 못합니다. 단순한 대답은 하겠지만 막연하게 대답할 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자신의 삶과 어떠한 긴밀한 연결점이 있는지 깨닫지 못하고 또 그들의 삶에, 현실의 삶에서 어떻게 와닿는 것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죽음을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죠. 죽음을 먼 나라 이야기처럼 생각합니다. 당장 먹고 사는 문제, 그것을 해결하기에 급급합니다. 그래서 죽음에는 무관심합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에게 있어서, 그리고 바른 성도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죽음과 부활의 문제는 삶의 핵심 중의 핵심 주제라 할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이것을 우리의 삶의 실제로 또 진리로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우리는 2000년 전 제자들처럼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직접 눈으로 보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죽음과 부활을 믿음으로 받아 그것을 인정하고 있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성경을 통한 많은 인물들이 이미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서 그들의 삶을
믿는 자의 삶을 실행한 자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12제자 사도 바울, 또 초대교회 여러 성도들의 모습을 보고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인정하는 삶은 저런 삶이구나 라고 우리가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앞서 믿는 자,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믿은 자들의 삶을 따라가기로 결단한 삶들입니다. 궁극적으로 우리는 보고 믿는 믿음이 아니라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을 가진 자들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9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복되도다 하시도다. 여러분, 우리는 보지 않고 믿는 믿음, 그런 복된 믿음을 가진 자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믿는 믿음으로 오늘의 삶을 복된 삶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우리의 삶의 실제와 그리고 진리로 받아들였다면 바른 신앙인의 삶을 살아야 할 것인데요, 바른 신앙인의 삶, 그 신앙인의 삶은 어떤 모습일까요? 우리가 본받아야 할 모습, 물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지만 그 전에 이 신약 성경의 절반을 쓴 사도 바울을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세상적으로 이미 내세울 것이 많았던 인물입니다. 요즘 말로 금수저를 물고 태어난 자입니다. 로마 시민권자였고 머리도 좋아서 공부도 많이 했습니다. 당시의 최고 교육기관인 가말리엘 문화의 제자였던 것이죠. 이러한 세상적인 배경을 가졌던 이 바울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한 이후에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자신의 이 세상적인 배경은 그저 배설물에 불과하다라는 고백까지 하게 되죠. 빌립보서 3장 8절,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는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습니다. 왜냐?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라고 말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자신이 가진 것은 하찮고 그저 배설물이고 오직 그리스도가 자신에게 있는 것의 유익이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수많은 이제 선교의 일들을 감당하죠. 우리가 알다시피 어떤 여러 번의 생명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세계 방방곡곡을 돌면서 전도하며 교회를 세웁니다. 한 영혼을 복음으로 세우고 또 그러한 사람들을 모아서 교회를 세우는 일에 인생을 바친 자가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삶의 열매, 복음의 열매를 가진 바울은 마지막에 자신의 삶을 어떻게 고백합니까? 이것 또한 자기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따라가야, 우리가 모범으로 삼아야 할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바울의 이러한 삶 우리도 따라가기를 자원하십니까? 결심하십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바울처럼 자신을 부인하고 자신의 잘됨을 다 부인하고 내려놓고 오직 예수님만 따르는, 주님만 따르는 성숙한 성도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이것은 마태복음에 언급된 예수님의 명령을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데요, 마태복음 16장 2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장 24절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제자는 이러한 삶을 살아야 돼 라고 세 가지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데요, 첫째로 제자는 자기를 부인하는 자입니다. 자기 중심적인 삶을 버리고 예수와 예수님의 그 일들만 헌신하는 자가 바로 제자입니다. 두 번째로 제자는 자기 십자가를 지는 자가 제자이죠. 무슨 뜻입니까? 사명을 감당하고자 묵묵히 십자가를 지셨던 예수님처럼 자신의 사명 앞에 순종하는 자가 바로 제자라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제자는 예수님을 따르는 자입니다. 예수님이 가셨던 좁은 길, 좁고 험한 그 길을 묵묵히 따르는 자, 그가 바로 제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우리 자신을 거부하고 자신의 사명 앞에 십자가를 지는 것처럼 그 사명을 지고 또 예수님을 따르는, 끝까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을 우리는 살고 있습니까? 그 삶의 최종적인 모습은 무엇일까요? 고린도전서 15장 57절에는 그 최종적인 모습이 승리라고 말합니다. 결국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은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승리를 하나님께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참된 제자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승리의 삶을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제자의 삶에는 반드시 승리가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님의 승리를 먼저 살펴봐야 하는데요, 예수님이 성취하신 승리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는 처음에는 실패처럼 보였습니다. 왜냐하면 죽어버렸기 때문이죠. 아무런 성과를 얻지 못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구약의 예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지만 그것이 역부족처럼 보였었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조금의 희망들이 보였는데 예수님이 가는 곳곳마다 기적이 일어나고 이적이 일어나면서 예수님이라면 할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시자 어떻게 됐습니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이죠. 당시 십자가형은 가장 모욕적인 저주스러운 형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저주스러운 십자가를 지신 것이죠. 모든 것이 사탄의 계획대로 척척 진행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인류의 구원의 그 마지막 보루였던 예수님도 그 사탄을 이기지 못하고 사망으로 가버렸기 때문이죠. 그러나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의 마지막은 죽음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셨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올라가셨습니다. 우리의 현재의 모습은 마치 사탄이 지배하는 세상 가운데 패배자처럼 살아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예수님처럼 보잘것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우리는 걱정할 필요가 없죠. 예수 그리스도가 그러했듯이 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우리도 반드시 결국에는 승리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승리하셨듯 그분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가 되는 것이죠. 사탄이 우리를 지옥으로 데려가려 하고 우리를 올가매고 사망이다, 죽음이다 라고 선포하는 속삭이는 그 순간에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승리할 것이고 이미 승리하였음을 우리는 선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승리자로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까? 어떠한 삶의 자세로 살아가야 합니까? 고린도전서 15장 58절,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로 살아야 합니다. 자, 이게 좀 구체적이지 않습니다. 자,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했기에 부활도 하나님의 나라도 이미 소유한 자들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기만 한다면 우리의 앞으로의 삶은 더 이상 흔들릴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의 이 믿음이 어떻게 된다고요? 흔들린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보이는 것에 민감하고 보이는 것에 흔들리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달콤한 유혹에 흔들리는 자들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믿음을 따라가기보다는 보이는 것, 세상의 풍요와 잘됨을 쫓아 살아가기에 바쁩니다. 그러나 이러한 삶은 결국엔 죽음과 사망과 지옥만 남게 됩니다. 만약에 세상적인 성공을, 풍요를, 잘됨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가 운이 좋게도 인생이 잘 풀려서 좋은 직업을 가지고 또 좋은 배우자를 만나서 조금 괜찮은 이 가정을 꾸렸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런데 그게 전부라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는 영원한 기쁨이 없어요. 잠깐의 승리감 또 행복감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라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삶의 최후는 죽음이요 지옥임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삶, 그것은 아무리 멋져 보여도 세상 가운데 승리한 것처럼 성공한 것처럼 보여도 그것은 패배이고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생명에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합니다. 왜요? 영원한 생명 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 없다면 그 생명은 죽은 것이고 패배인 것이고 그리고 지옥행이 결정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는 세상에서 맛보는 어떠한 행복과 만족보다 훨씬 더 가치 있고 확실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부활과 하나님 나라의 약속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믿음만 있다면 지금의 삶이 조금은 힘들고 뒤처지고 어려워도 우리는 충분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또한 이 땅에서 주님의 약속된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이 수고하는 것들이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수고로움이 결국에는 하늘 상급이 되어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에요. 로마서 8장 18절 말씀,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강한 자가 살아남는다라는 말은 이제 옛말이 되었습니다. 강한 자가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살아남는 자가 강한 것이죠. 아무리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잘 살아가도 죽음 앞에는 아무런 힘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성도는 다르죠.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성도에게는 영원한 생명, 천국이 기다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이 바로 승리의 삶, 우리가 목표로 해야 하는 삶인 것이죠.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의 삶은 세상적으로 봤을 때 세상에서의 삶이 언제부턴가 너무 나약해져 버렸습니다. 집에서도 직장에서도 사회에서도 전혀 힘을 쓰지 못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존재감 없이 살아가는 것처럼 보여요. 물론 근거 없는 적극적인 사고방식은 마음을 들뜨게 하고 오히려 역기능을 하게 되지만 우리가 가진 능력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능력자들이에요. 우리는 승리자들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운데 부활과 천국을 이미 보장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의 문제, 인생의 문제 앞에 결코 주눅들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인생의 문제도 거뜬히 해결할 수 있는 능력자들이에요.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믿음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모든 환경과 조건 속에서도 할 수 있다, 승리하게 된다,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마침내 승리할 것이다 라는 믿음을 놓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그런 능력이 있어요. 정확히 말하면 우리의 능력이 아닌 우리가 믿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인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능력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에 따르는 삶을 결단하고 살아가면 우리에게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세상이 말하는 부정적인 말들, 그것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의 말씀, 승리의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가 승리자로 살아야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제까지 아마추어로 사시겠습니까? 신앙에서 프로와 아마추어는 전혀 다른 삶입니다. 아마추어는 그저 기쁜 일이 있을 때만 기뻐합니다. 그러나 프로는 항상 기뻐하죠. 아마추어는 필요할 때만 기도합니다. 그러나 프로는 쉬지 않고 기도합니다. 아마추어는 좋은 일이 있을 때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러나 프로는 범사에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아마추어입니까? 프로입니까? 프로로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프로 신앙인으로서 현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미래와 약속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믿음의 주요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프로 신앙인으로 그렇게 제자의 길로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승리하신 그 승리의 길을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